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저희들이 잘 배워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저희가 올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좀 게을러졌거나 또 믿음이 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야,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실망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좋은 믿음이다 라고 평가하시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겁이 나가지고 두 번이나 자기 부인에게 너 어디 가서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해라,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파라오의 왕이 양과 또 가축과 종들까지 돈까지 줘가면서 자기 아내를 왕비로 삼겠다고 데리고 가는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돈만 세고 자기 부인은 끌려가게 내버려 두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참 요즘 봐도 이런 남자 보기 힘든데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우리가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떨 때는 참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살아갈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가 살았던 고향은 우상의 땅이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며 살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상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상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만 믿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다른 것들을, 그게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 외에도 무언가 다른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성을 쌓고 정착하지 않고 장막을 치고 살았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롯은 소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성에 들어가서 집을 사고 그 성에 정착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성에 정착했던 롯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됐고,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나그네처럼 자꾸 더 좋은 집, 좋은 차, 이 세상에서 계속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우린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라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죠. 이 사라는 결혼한 지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태가 닫혀 있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려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실은 사라 입장에서는 거기가 더 살기가 좋죠. 더 삶이 안정돼 있고 편하고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자 그러니까 좀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지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떠나자 그러는데 그걸 자기가 반대하고 그냥 여기 살자고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이름을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야, 사라가 참 믿음이 좋구나, 야,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만 보면 사라는 믿음에 관한 우등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라 역시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다가 고향을 떠나자는 남편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참 사라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집에 정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이사가면 또 장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사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들이 고생했다 하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왜 사모님 고생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솔직히 이사를 하면 여자들이 고생입니다. 요즘은 뭐 그래도 포장 이사를 하니까 좀 수월한데 사라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남편을 따라서 그 좋은 집 버리고 다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뭐 어디 집을 사가지고 좀 정착을 하면 좋겠는데 걸핏하면 짐을 싸가지고 텐트를 걷고 또 이사가고 또 새로 텐트를 치고 또 이사를 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렸으니까 사라도 6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60대 후반인 여자가 걸핏하면 보따리 사고 또 이사가고 또 장막 치고 또 거기서 또 살림 풀어놓으면 또 조금 있다가 또 이사간다 그러고 짐 싸라 그러고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괜히 따라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까지 이사를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에 갔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지만 나이 70이 다 돼가는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그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봐 겁이 나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예뻐서 이집트에 가면 분명히 이집트 놈들이 당신을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절대로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마라. 누가 물으면 그냥 우리 오빠입니다.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갔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보니까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예쁜지. 나이 70이 다 돼가는데 예쁘면 얼마나 예쁘다고 그 사람들이 빼앗아갈 만큼 예뻤나. 근데 진짜 이집트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반했고 심지어는 이집트 왕 파라오까지도 사라를 보고 반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양, 소, 종들, 낙타 그리고 금은 보화를 선물로 주고 야, 네 동생 내 아내로 삼고 싶다.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가 차잖아요. 그렇게 보물을 주고 자기 부인을 왕이 부인으로 삼겠다고 데리고 가는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돈이나 세고 앉아 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부인이 끌려가는데 돈이나 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사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남편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겠습니까? 아내가 끌려가는데도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돈이나 세고 앉아있는 그런 남편에게 사라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저건 남편도 아니다. 그랬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야 이놈아 이 여자는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고 아내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여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손대지 마라. 그렇게 경고를 해가지고
파라오가 돌려보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게 남편 믿고 나갔다가 험한 꼴을 볼 뻔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사라는 남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애가 안 생기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당신 애 낳아주는 거는 내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10년이 다 돼도 하나님이 애를 주지 않으니 더 있다가는 나도 물론이지만 당신도 너무 나이가 들어서 애 낳기 힘드니까 내 여종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애를 낳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여자가 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애를 못 낳지만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의 품에 첩으로 들여보내가지고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여자로서의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아브라함을 좋아했으면, 아브라함이 자식 낳기를 바랬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팔아먹었는데도 이 사라는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남편의 대를 이어주고 싶어가지고,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자기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애를 낳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좋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죠. 자기 여종이었던 하갈이 첩이 돼가지고 애를 갖더니 또 자기를 괄시합니다. 자기를 무시해요. 애도 못 낳는다고 막 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또 더 속이 상한 거예요. 자기는 애도 못 낳는데 자기 여종이 자기 남편하고 첩이 돼가지고 애를 가지니까 유세를 떨면서 자기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하루는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한테 내 여종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애를 낳으라고 하긴 했는데 저 임신해가지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내가 너무 속이 상해 죽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가지고 막 이 사라가 그때부터 막 작심을 하고 하갈을 괴롭힙니다. 그래가지고 하갈이 자기 여주인이었다가 자기가 첩이 되고 애를 가져가지고 사라를 만만하게 보고 아주 우습게 여겼는데 사라가 독을 품고 막 자기를 괴롭히니까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달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가라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렇게 애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사라는 또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자기는 애를 낳지도 못하는데 임신했을 때 유세를 떨더니 애를 낳고 나니까 더 의기양양해가지고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남편 옆에 촥 붙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이 하갈의 꼴을 보니 사라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근데 남편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온 지 24년쯤 되었을 때 사라가 89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내가 이름이 사레인데 네 아내 이름을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바꾸어라.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24년 만에 네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얼굴을 엎드려서 웃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애는 무슨 애입니까? 내 아내도 지금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데 무슨 애를 낳는다고, 아이고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키키 웃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고 그 아내 사라도 웃었어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시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장막 문에 이렇게 서 있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그 말을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18장 9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는데 무슨 애를 낳겠느냐. 그러니까 참 죽이 잘 맞아요, 부부가. 아브라함도 웃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가 차서 웃었는데 사라도 그 말을 듣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웃은 거예요. 근데 그 장막 안에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사라가 왜 웃냐? 사라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냐? 그리고 왜 자기는 너무 늙어가지고 애를 낳지도 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또 무슨 헛소리를 하시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웃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그 나이에 애 낳게 하는 게 나한테 무슨 힘든 일 같으냐? 그게 나한테 어려운 일 같으냐? 라고 아브라함에게 야단치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다가 아야 하나님 저 안 웃었어요. 저 웃은 거 아니에요. 속으로 웃었으니까 뭐 소리를 내면서 하하하 이렇게 웃은 게 아니고 그냥 뭐 속으로 웃었으니까 그냥 안 웃었다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웃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네가 웃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웃을 수 있죠.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한 지 2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아들 줄게 하시다가 이제 24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진짜 뭐 애를 낳기도 힘든 상황이 됐는데 이제 내가 때가 됐으니까 애 줄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폐경이 돼가지고 진짜 이 사람으로 따지면 애를 낳는다는 건 진짜 100% 가능성이 다 없어져 버린 그런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이 네가 애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그 웃을만 하죠.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라의 모습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까? 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저 이제 폐경이 돼가지고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 제가 애를 낳는다고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웃어 넘기는데 그런 사람의 믿음이 좋다?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이런 사라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까? 칭찬할 만한 믿음입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라의 믿음을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믿음의 승리자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을 때도 있었고 웃어 넘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사라의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라는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잠깐 동안 웃었지만 끝까지 웃진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늘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도 있고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비웃는 것처럼 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도 하고 믿음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다가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의심하다가도 다시 확신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졌다가 그냥 그 길로 세상으로 나갔으면 여기 예배드리러 안 오실 겁니다. 교회를 떠났겠죠. 그런데 가끔 의심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를 잠시 떠났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라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애입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킥킥킥 웃었어요. 근데 계속 웃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잠시 동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잠시 동안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의심했겠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는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봤던 사람도 의심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도마를 실패한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의심했지만 그 믿음을 회복하고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흔들렸지만 잠시 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사레라는 이름은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잠시 웃었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공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라라는 이름으로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도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속은 큰 소리를 치면서 하지만 살다가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야, 미안하다. 형편이 그리 됐다. 그때는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못할 것 같다. 네가 이해해라.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 형편이 궁하면 뭐 약속한 거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다 깨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험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때로는 너무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 그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뭐 다 지키시겠어? 하나님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도 야, 미안하다. 네가 이해해라. 그때는 내가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라가 웃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네 생각은 어떠냐? 네가 100살이고 네 아내가 90살이 되고 폐경이 돼서 이제 진짜로 애를 못 가지는데 내가 네 아내에게 아기를 갖게 하는 게 그게 나한테 힘든 일이겠느냐? 그게 나한테 뭐 어려운 일이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까짓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폐경이 된 여자에게 아기를 갖게 하는 것, 나는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그까짓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겠느냐.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25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나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0세, 90세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100세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100세 아니라 150살에도 애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파라오의 이집트를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면서 파라오를 굴복시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가 가로막히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콧바람을 불어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맛없는 음식만 주십니까? 만나만 먹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지쳤습니다. 고기 좀 주이소. 하나님 우리도 고기 좀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성경을 보면요, 서울 면적의 4배나 되는 넓은 땅에 90cm 높이로 메추라기 떼를 쌓도록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빨 사이에서 고기가 빠질 새가 없이, 이빨 사이에서 고기 빼낼 틈도 없이 계속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뭐 100세가 된 여자가 애 하나 낳는 거 그게 뭐 힘든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들을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힘을 좀 이렇게 비축하시느라고 25년이 걸렸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서 오랫동안 미루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뒤로 미루신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줄까 말까 망설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분은 기다리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사라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한 번씩 의심도 하고 남편한테 자기 여종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나는 애를 낳기가 틀렸으니 애라도 하나 낳아라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속으로 킥킥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흔들리고 또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결국은 사라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낳고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 중에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 약속한 말씀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때를 택하시고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늦어 보이고 더디어 보이고, 그래서 가끔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긴 주실라나 걱정이 될 때도 있고, 에이 어쩌면 안 주실지도 몰라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때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힘들고 지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났던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왜요? 이때까지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목숨까지 내주시겠냐. 그거는 그냥 뭐 이야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의심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오늘 이 찬송을 해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빈말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 그 거짓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약속받은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25년이 지나더라도 잊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로 인해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찬송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송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필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더뎌 보여도, 지금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여도 조금 더 기다리면 주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가끔 흔들릴 때도 있고, 가끔 의심할 때도 있고, 가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가장 좋은 때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끔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속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